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눈높이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높이 은혜. 눈높이 은혜.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른들이 이제 아이를 대할 때 대하는 태도를 말하죠. 어른의 수준이 아니라 아이의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래서 대화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의 눈높이에 맞춘 그 어른들의 인도함에 따라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가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서 결국 성장한 어른에 이르게 되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눈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눈높이를 맞추려면 주로 어른이 내려오죠. 아이 보고 사다리다 올려놓고 너 위로 올라와라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고, 어른이 무릎을 꿇든지 앉든지 해서 아이의 눈높이에 낮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또는 그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고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추시고, 그래서 그 눈높이에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은혜로우신지, 정말 자상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너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자상한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절에서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손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그런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잖아요. 거기 살다가 그 가족들이 하란으로 이민을 왔고,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민 온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와, 내 인생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셨구나. 내가 갈대아 우르 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가 하란으로 이민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이 모든 여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하고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조국 떠나서 이 미국까지 또 아틀란타까지 오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여기까지 오셔서 여기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다 나의 뜻이다. 내가 너를 복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 북가자동 모래내에서 너를 이끌어 아틀란타로 오게 한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끄셔서 복 주시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이유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에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자손에 대한 복도 귀한 복이지만 이 땅에 대한 축복도 너무나 놀라운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어디 거할 데도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상황이고, 이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참 너무 귀한 약속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불신의 대답은 아닙니다. 사실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믿었다가 뒤에서는 안 믿었다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는 불신보다도 마치 좀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어떤 표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요청으로 보인다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는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거로 보이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 순간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며,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어떤 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애들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신뢰하죠.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아빠 엄마인 걸 알고, 이분들이 나를 돌봐주는 분인 걸 알고, 이분들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분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와 자식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자녀에게 큰 약속을 해줍니다. 자녀가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최신식 컴퓨터 하나 사줄게. 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기쁘죠.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좀 확신이, 좀 확증이 있는 표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약속해 주라 그래요. 약속, 오케이, 약속. 도장, 사인, 카피, 이렇게 그거 다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아빠가 그냥 꼬리 새끼손가락 걸어 약속해주고, 도장도 찍어주고, 손바닥에다 사인도 해주고, 그냥 이렇게 쫙 카피까지 다 해주면 그제서야 마음에 안심을 하고, 확실하게 우리 아빠가 이거 사주겠구나, 그런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날만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약속해주고, 도장도 찍어주고, 손바닥에다 사인도 해주고, 카피도 해주고, 이거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아빠의 사랑입니다. 그 아이가 안심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확응받고 싶어서 약속해달라 그러는데, 아니 너는 말이야 아빠도 못 믿냐 말이야, 아빠가 말했으면 지키는 거지, 네가 내 아들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 믿어, 그냥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그렇게 요청하면 그렇게 다 해줘요. 도장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카피도 해주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장성해서 대학생이 되고 막 이랬는데, 아빠가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컴퓨터 사줄게.
그럼 사주는 거지. 그거를 애가 못 믿어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조기 갖고 와서 사인해 주세요. 막 이러면 그거는 좀 우리가 곤란스럽잖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그런 어떤 확증들을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막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뭔가 좀 증거를, 뭔가 좀 내가 붙들 수 있는 어떤 표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는 그것도 못 믿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요청을 받아주셔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는 그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즉각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바벨론에서는 흔히 하는 계약 방법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바벨론 지역에서는 어떤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절대로 이 계약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짐승을 그들 앞에서 반으로 쪼갭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반으로 쪼개서 피가 철철 나는 그 짐승, 둘로 쪼갠 짐승을 양쪽에다 탁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두 약속을 한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서로 다짐하는 거냐면 만약에 당신이든 나든 둘 중에 하나 누구라도 오늘 우리가 한 약속을 깨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와, 무시무시한 거죠. 피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만약에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를 반 쪼개도 괜찮다. 그래서 절대로 어기지 않을 약속을 지킨다는 표징으로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언약의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이런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만이지. 말씀하셨으면 그만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짐승 준비하라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인지 팍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그냥 짐승 다 준비에다가 본문에 보니까는 그냥 그것을 다 쪼개서 송아지도 쪼개놓고 엽수도 쪼개놓고 다 쪼개서 놓고, 새는 너무 조그매서 쪼갤 수가 없으니까 죽여서 양쪽에다 탁 놓고 이렇게 쫙 배열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아브라함은 즉각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굉장히 익숙한 방법이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쫙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보였어요. 이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그가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불로 오신 하나님께서 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쫙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야, 저렇게 확실하게 약속 주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많은 족속들을 쫙 얘기하면서 이 족속들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증표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땅 주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만이죠. 믿고 안 믿고는 아브라함의 이슈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약속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이런 식의 계약법에 익숙한 아브라함을 위해 그 약속을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습니다. 그의 수준에서 그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너무나 자상하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치 아이의 요청에 따라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어주고 손에다 사인해주고 카피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겐 즐거움이듯이 아마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즐거움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수준에 맞는 눈높이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결국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저희 성결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선행은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행은총 한번 해보실까요? 선행은총. 선행은총. Prevenient Gra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풀면 The Grace that goes before, 앞서가시는 은혜.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앞서가시는 은혜.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 걸음마 가르칠 때 엄마가 아이 손잡고 이렇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걸음마를 가르치면 엄마가 탁 세워주죠. 그리고 엄마가 먼저 한 걸음을 딱 가요. 그럼 아이가 한 걸음 따라와요. 또 엄마가 또 한 걸음 딱 가요. 그럼 아이가 한 걸음 따라와요. 그렇게 엄마가 먼저 한 걸음 가면 아이가 따라오고 또 한 걸음 가면 아이가 따라오고, 그러면서 엄마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은총, 선행적 은혜, 먼저 가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마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처럼, 우상 숭배나 살던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 딱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또 눈높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또 반응해요. 또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따라오고 은혜 주시면 따라오고 하다가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인도하신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쫙 성장해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눈높이에 딱 맞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고 능력이 많아서 지금의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으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여기까지 이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은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우리 눈높이에 맞춘 은혜를 주셔서 그것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높이 은혜의 절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들을 주시면서 이 율법 다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는 거니까 이거 다 지키면서 여기까지 올라와. 하늘에 다 계시면서 율법 던져주고 너희가 율법 다 지켜야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 다 지켜 올라와. 뭐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우리 인간들이 무능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도저히 오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그분이 친히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러세요. 믿기만 하라. 율법의 요구를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우리들에게 율법에 의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는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겐 그냥 믿기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눈높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 보고 그냥 믿으라고.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과 은혜를 믿고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내민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그냥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 받아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높이의 사랑.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게 하시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 약속 품고 기다리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았더니 결국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문제는 우리가 못 믿는 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못 믿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확실한 증표가 있어요. 그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표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이게 다 선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들을 아주 간단하면서 정확하게 요약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저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뭔들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말 우리를 완전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셔요.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의 감동, 느껴지는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에요. 이 은혜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것처럼 나에게 표식을 주세요 요청하는 그 요청에 그대로 반응해 주시고 그가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고 해야 되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세심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자상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 있는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높은 산으로 인도하시든 거친 길로 인도하시든 초막으로 인도하시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